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이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서커스단에 가면은 사육사가 채찍을 가지고 탁 이렇게 치면은 호랑이가 껑충 뛰어오르고 또 탁 치면은 또 입을 이만큼 열면 또 사자 머리에 또 입에 조련사가 머리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막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조련을 하기 위해서 이 조련사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채찍도 아니라 뭐냐면은 이 의자 있지 않습니까?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자가 이제 이 사육사한테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공격할 때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사자가 공격할 때 이 사육사가 이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 그때 의자를 뻗쩍 들게 되면은 이 4개에 나와 있는 이 의자의 다리를 보고 사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4개 중에 어떤 걸 먼저 칠까? 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자가 이 사육사가 시키는 대로 명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육사들을 조련하는 거 보셨죠? 의자를 들고 막 이러면은 사자가 막 뒤로 물러서고 호랑이가 물러서는 모습들은 보셨죠? 안 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 사자나 호랑이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는 약간 단순하기 때문에 공격해야 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하나만 바라보지 그 주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서 다리가 4개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자는 이 분할을 시키는 통하여서 조련사의 조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마귀도 우리에게 자꾸 많은 것들을 하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저것 자꾸 보여줍니다.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이것이 자꾸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습들이죠. 무엇인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뭔가 걸려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5분마다 스마트폰 열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카톡 왔나, 메시지 왔나, 뉴스는 전세적인 문제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왜 5분마다 관심을 갖냐고요. 페이스북에 뜬 사람들의 문제를 왜 본인이 관심을 갖냐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마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문제거리들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을 주게 되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나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아니면 무슨 자녀의 문제,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운 거리들을 자꾸 건져준다는 것이죠. 시선을 한 군데로 집중 못하게 하고 자꾸 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단의 사육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습관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자꾸 일에 빠져있고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 가지만 잘하면 좋아요. 한 가지만. 뭘 제일 잘하면 좋을까요? 뭘 잘하면 좋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요,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에요. 오늘 이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그냥 내 인생 가운데 90%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앞서갈 수 없습니다. 내 의지가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보러 와요. 보러 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라스베가스 같으면 100불, 200불 내고 가서 쇼를 보러 가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뭐 조용남, 뭐 디너쇼, 나훈아 디너쇼 구경하듯이 앉아가지고 구경해요.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저 연주자 참 연주 잘하네. 뭐 조명이 저렇게 멋있네. 야, 강대상은 왜 저렇게 싸구려처럼 만들었어? 팬트가 이게 뭐야? 에이, 조명이 시원치 않네. 이런 식의 자꾸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대에 있는 액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명 감독이고요.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예요. 어떤 사람은 연주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처럼 우리 앉아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보러 왔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엄청난 큰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보러 가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예배 보러 왔습니까?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 삶 가운데 자꾸 마귀는 우리가 예배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보라고 얘기해요. 저 교회는 예배가 어떻냐? 저 교회는 예배가 어떻냐? 자꾸 교회를 쇼핑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쇼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자꾸 영적인 분화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일 없어요. 다음 주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림을 통해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목소리도 아니지만 왜 여러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가면서 기타를 치면서 그냥 막 여기 앞에 보면은 막 보면은 막 그냥 다 이게 침투성이에요. 죄송한데 방송 목사님 어쩌다 한 번씩 또 하나 목사님 올라오시면 아마 냄새가 아주 그냥 막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쉬어가면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 뭐 기쁘시게 하려고 제가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 시간이 나의 마지막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오늘 마귀는 자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가정에 자꾸 가스레인지 켜놨는지, 아니면은 집에 불을 켜놨는지, 내가 그라지도를 열었는지 닫았는지, 아니면 유틸리티 빌이 어떻는지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내 주목을 믿어라. 뭐 이러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참 뭐 돈도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것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뭐 돈을 주니 떡을 주니.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주먹을 믿거나 아니면 내가 삶 가운데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풍성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봤더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together, with Christ.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그 빛에 그냥 말해요. 예? 몇 층짜리 집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가 뭐 계단도 무슨 뭐 이런데 뭐 무슨 그룹이요? 예, 무슨 그룹의 하여간 무슨 아들인데. 그런 상속자. 우리 보고 그런 상속자래요. 그런데 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맨날 뭐 그냥 어렵고 힘들고 괴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속자가 여러분 되기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양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적어도 MBA 정도는 해줘야죠. 어디가 유명하다고 MBA가?
어디? 유펜. 거기가 유명하답니다. 적어도 거기 가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럼 유펜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들 바보 천치들만 모입니까? 아니죠. MBA에 관심이 많고 하여간 이 미국에서 최고의 공부하는 애들은 거기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잠도 못 자겠죠? 근데 이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그 소양이 뭐냐? 유펜 가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도 못 자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공부함을 통해 내 기량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내가 MBA를 받아서 그리고 내 아버지 그 일을 상속을 받는 상속자란 말이죠.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유펜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삶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또한 같이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냐면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서 끝나 이게 아닙니다. 고난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진행형인 어떤 고난의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인생에 계속 여러분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큼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상속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진행형적인 고난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따질 때도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놀랍고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난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도 받겠지만 그 고난도 같이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봤더니 골로새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셨다는 건 뭡니까? 이건? 미래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누가 이기셨어요? 정준현 목사가 이겼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박 목사님은 맨날 그 위에서 이게 1, 2등 하셨지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뭐 조금 공부해가지고 모르겠지만 맨날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예, 놀러만 다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에 골로새 2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다 끝내버렸었대요. 우리가 고난을 계속적으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진행형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미래 완료형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승리한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승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에 승리 또한 찾아오는 것이에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 있죠? No pains, no gains.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예, no pain, no gains.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야지만, 네가 뭘 액트해야지만, 네가 움직여야지만, 그래야지만 너에게 무엇인가 얻어질 것이 있다. 이 기가 막힌 속담이죠. No pain, no gains.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통, 고난 없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로소득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수고와 고난의 자리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영광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 또한 있었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같이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No pain, no gains. 어인이 뭡니까? 예? 왕의 편지가 도장이 찍힌 거예요. 왕의 도장. 예? 옥새 있죠, 여러분? 예? 조선 왕조 이렇게 보면 옥새 이만한 걸 쾅 찍힌 거예요. 이게 찍히면요,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예. 이거 찍히면 끝이에요. 이거 찍힌 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사약 먹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어인이 찍힌 편지를 받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받아요. 이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뭘 봤습니까? 어인이 아닌 신인을 봤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것을 봤어요. 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고, 분명히 30일 동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 사람 다 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해요. 사람의 말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 말 앞에 걱정하고 사람 앞에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인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엿보고 틈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with Christ,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낙심되거나 좌절할 만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했으면 살아야죠. 갑자기 잡혀가는 순간 천군 천사가 나타나다든지, 이런 판타스틱하고 이런 일들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껌껌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구니에 내려갔는지 줄을 타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사자굴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쫄쫄쫄 굶은 사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을 갈기갈기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찢어서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다니엘이 봤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나를 살려줄 왕도 아니라, 나를 살려줄 친구도 아니라 누구를 봤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 앞에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기적과 이적들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역사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때?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에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낙심나고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겁지 않은 사람 오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가난하고 상처받고 낙심한 사람들의 자리예요. 좋은 옷 입고 명품백 두르고 아니면은 멋진 자가용을 끌고 오는 곳은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의 대가니까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19편 67절에서 7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대가예요. 고난받기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다윗이 몰랐어요. 지 마음대로 행했어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단 말이에요. 또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이라.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대요. 주의 말씀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찾는 게 신앙이라고 그랬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찾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술 찾으면 그 술이 신앙인 거죠. 담배 찾으면 담배가 내 신앙이고, 마약 찾으면 마약이 내 신앙이죠. 전화기 붙잡고 있으면 전화기가 내 신앙인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찾으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 가지고 다 될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배울 게 없고 지킬 게 없고 도울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또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고난의 대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미워서, 아니면 나를 고통 주시고 막 진짜 아프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저도 그래요. 딱 기도 벌써 안 하면요, 어려움 탁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등 따시고요, 먹을 거 많고요, 뭐 돈 좀 있으면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요. 하질 않아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요, 뭘 하나님 찾습니까? 내 힘대로 살아가지고.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 하나님 벌써 딱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사인이 딱 와요. 뭔가 문제가 펑 터지고,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벌써 막 그냥 시끄럽고, 그러면 또 이제 또 무릎 꿇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또 금식하고.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 다윗 손가락질 하려고 봤더니 이게 손가락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너가 그러잖아.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시려고. 자,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갈 때에 너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단다. 왜 자꾸 딴 데로 가니? 이렇게 자꾸 사인을 주시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 나오세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나의 축복임을 깨달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고난 내가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항상 자상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오늘 찬양 드렸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치 않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먼저 함께 하는 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신대. 네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낙심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물이 될지언정 불이 될지언정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더라. 놀라지 마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요? 예?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회복시키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믿음으로 살았죠.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았죠. 예?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앞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비켜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비켜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비켜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비켜나십시오. 내 자녀에게서도 여러분 비켜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켜나세요. 뭐 사업 다 비켜나세요. 내가 행하려 하지 마시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개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곱하기 또 곱하기 억소리 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억소리 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왜 뭘 잘한다고 그 앞에서 하겠어요.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우리가 또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저는 교수님들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면 막 머리가 아파요. 막 왜 그런 얘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왜 그냥 싸우고들 그냥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하신다고. 알아봐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조적지열이에요. 세 발의 피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그냥 싸우고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고 말씀 안에 하나고 우리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기쁨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그 이후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뭐야? 갈라디아 사람다, 폴리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근데 이 어리석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 에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처신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바보천치가 아니라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그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가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것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율법을 더 의지하고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형식적인 율례를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제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냐고요? 내 문제는 아닙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 예수의 구속과 기쁨 가운데 살아감을 알면서도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꾸 뭔가 말씀 속에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자꾸 내 자신을 얽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족쇄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유하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 하나만으로는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아노 에토스, 폴리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을 그렇게 행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그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게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또 오늘 또 목사님 또 무슨 말을 하나 가만히 지켜봐야지.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냥. 오늘 청소 누가 했어? 막 이러고 말이에요. 교회 오는 게 이렇게 뭐가 습관화되어 있고 의식화되어 있는 나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찐빵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앙꼬가 있어야죠. 그럼 붕어빵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붕어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거기도 앙꼬가 있어야죠. 본질은 뭡니까? 붕어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붕어빵 껍데기가 아니고 찐빵의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앙꼬란 말이죠.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죄다 찐빵 빵밖에 없어. 정말 복음의 핵심 앙꼬는 다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교회 오면 너무나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고 내가 날 보니까 너무나 추잡하고 더럽지만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려고 교회를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교회 하면은 막 그냥 똑바로 안 해. 막 똑바로 앉아. 너 의자가 왜 그래? 너 뭐 때문에 교회 오면 왜 슬리퍼 신고 와? 막 손가락질하고 말해요. 좀 자유하게 좀 두세요. 젊은 친구들. 반바지 입고 오는 것도 좀 봐주세요. 예? 머리 염색하는 거 옛날 저희 때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다 염색하고 다니잖아요. 머리 조금만 뭐 노란색 들면요, 막 그냥 장로님들 쫓아오셔가지고 나가라고 그냥 마귀 자식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 사람 진짜 마귀 자식입니까? 예? 좀 우리가 좀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물론 좀 너무 심하면 좀 곤란하죠. 또 막 뭐 여기다 머리 막 이래가지고 뭐 스파키 머리 막 이래가지고 예? 여기다 막 칼 손대면 막 손빌 것처럼 머리 막 이러고 오면 조금 그렇잖아요. 좀 근데 좀 여러분 젊은 친구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는데 하여간 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그냥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막 그냥 예?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세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예? 교회 오는 어린 청년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어떠셨어요? 교회 오면 제일 즐거웠어요. 왜? 그 교회 가면 풍금이 있거든. 풍금 기억나십니까? 교회 오면 풍금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풍금 소리를 들어요? 교회 오면 뭘 줘요? 노트, 공짜, 연필도 주고 막 지우개도 주고. 저 그거 타려고 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지만 네. 교회밖에 그런 걸 주는 데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에 오면요 뭐 주는 거에서 이 태블릿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노트북 하나씩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교회 주일학교 가면 몇백 명씩 부흥돼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한번 보세요. 젊은 친구들 얼마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조금 있지만요 죄송한데 다들 지금 거의 환갑 넘으신 분들 교회 가득 차 계세요. 젊은 친구들 교회 없습니다. 왜? 교회 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 목사님 설교하면 딱딱해. 예? 교회 오면은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뭐 옷도 막 그냥 막 내 맘대로 못 입고 다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한쪽만 치료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마저도 우리는 좀 복음 안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다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예수님도 여러분 정말 저 같으면 저가 예수님이었으면은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뼈도 가루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니네가 감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다 품어주셨어요. 예, 다 품어주셨어요. 상처받은 사람, 예, 다 품어주셨어요. 오죽하면 이방인까지도 품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이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우리 너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개인들에게 너무나 가격을 치우쳐요. 발로를 집어넣어요. 이거 지금 이게 뭡니까? 임페리얼리즘이죠. 네. 자꾸 내 신앙이 뭔가가 좀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계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계급은 계속 떨어집니다. 네. 내가 교회에 병장으로 들어갔으면요 그 다음 연도는 상병이에요. 그 다음에 1병이고 그 다음에 2병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냥 훈련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욱더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겸손히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라고 하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또 6장 28절 말씀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둘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쭉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뭐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뭘 보라고요?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데
일도 안 해? 백수야? 예? 그런데 하나님 다 먹여주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돈 주고 옷도 안 샀어요. 예? 구찌 무슨 뭐 버버리 루비통 뭐 이런 거 안 사도 예? 백합화 얼마나 세상에 그렇게 예쁜 곳 없어요. 이걸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그 고난의 반열에 참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의사 표현 자체도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동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10,000원씩 집 앞에다 이렇게 냈었어요. 10,000원씩.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첫날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10,000원씩 주니까 참 놀래기도 하고 갑자기 여러분 10,000원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10,000원이야 뭐 애들 비스켓 살 돈도 안 되겠지만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 아니겠어요? 옛날에요? 10,000원씩 받으니까 너무나 기쁘죠. 그 다음날도 10,000원씩 줬습니다. 사람들이 막 만나면 인사도 하고요. 막 반갑게 막 그러는 거예요. 3일째도 그렇고 4일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에 된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나. 그 시간대만 되면 사람들이 도로 나와가지고 막 담소도 나눕니다. 셋째 주가 됐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넷째 주가 됐습니다.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실험자가 돈을 주지 않고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 돈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질러요. 당신이 지금 무슨 사정이 있길래 돈을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 돈 10,000원 내놓으시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정신병자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봐야 될 것은 공짜로 10,000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조명이 빛이 있어서 우리가 대낮에 나가서 환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착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직장에 처음 입사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뼈를 묻으리라. 열심히 일을 하고 막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뉴스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져요. 어린 나이는 어렸을 때는 부모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 좀 커지고 그러면은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기가 여러분들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태양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시간이 나의 삶 속에 항상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내 부모님도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심장이 7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우리 또 목사님은 80몇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심장과 컨트랙을 맺어서 심장이 그렇게 뛰는 겁니까? 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80몇 세까지 아니면 90몇 세까지 자, 컨트랙 사인 너 이거 깨면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심장은 계속적으로 뛰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집사님들.
항상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세요. 항상 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 아내 남편 항상 내 곁에 있을 때 예뻐해 주시고, 내 자녀들 내 곁에 있을 때, 내 부모님들 내 곁에 있을 때 항상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찬스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세요. 그럴 때에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나의 힘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것이라.